그간 추웠던 동절기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3월 첫 주 주님께 나와서 이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생명의 계절, 구원의 계절, 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딱 좋은 계절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고 또한 모르고 지은 죄가 허겨 있으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는 심정이 되어서 그 심령에 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전도실에 이수영 실장 장로님 세우셔서 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기도 하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되어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전도자들 모두가 다 영역을 칠갑절 크고 장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장님들과 차장님들과 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문제와 걱정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지고 패배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주 하나님의 특사이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 능력의 권세가 오늘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도 하시고 느껴지게 되기도 하시고 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넉넉히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통행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요조스 모을게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도 이영훈 담임 목사님도 대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깨어서 주 하나님의 이 말씀 때 지구촌에 생명과 구원을 외치는 살아 생명력 있는 교회와 성도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주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기도 하셔서 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땅까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오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버더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 말씀 주실 강사님은 우리 실장님이신 이수영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공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믿음의 영웅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영원 당회장 목사님은 정말 성찬주의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냥 말씀 읽고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보내사 우리가 말씀을 받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실로암입니다. 함께 찬양하자고 했는데 찬양 예배 드리는 후에 실로암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소리 울리고 답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밤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집에서 퇴근하고 이제 기타로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하고 나면 기도가 열리죠. 또 안 되면 또 찬양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말씀을 읽고, 말씀, 찬양, 기도.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언제 구원받았죠? 이제 막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단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구원파나 이렇게 언제 구원받았자라고 했을 때 잠깐만 계산을 해요. 언제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단이죠. 근데 성경에 돼 있어요. 나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도 이제 요즘 당회장 목사님 읽은 대로 그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부실장으로 있을 때는 10장씩만 읽었는데 당회장 목사님은 연세가 저보다 더 많죠? 있잖아요. 새벽에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되겠다. 반만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읽어야지.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읽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왜냐하면 세상 사는 동안에 왠지 알게 모르고 누가 겁도 안 주는데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위에 아는 분이 소천하거나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도 다 언젠가는 부르시기 때문에 왠지 그 두려움과 놀람과 그런 게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쁨은 떠나가요. 예전에 제가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았는데
꿈을 꾸잖아요. 무서운 꿈도 끼고. 그럼 대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와서는 그런 꿈을 거의 안 꾸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성령 충만이 덜 받았을 때는 가끔 꾸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럼 꿈속에서마저도 근데 꿈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꿈과 환상으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24시간 똑같이 존재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기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기꿈도 안 꿀 수 있지만은 꾼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은 세수만 해요. 아, 왜 내가 가위에 눌렸네. 그게 대처 방법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또 놓으면 또 꼬요. 예수님,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경을 읽다 이제 이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정해봤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깎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고 할 수 있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막아 드러내로 고용되게 하려 땅의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최선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마운 걷기를 내면 버림당하고 절도함에 가까워 깡마지만 공사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요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할 뿐이라.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우리 창조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기업 맹세할 자가 저희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저희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시대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건설하게 하리라. 사람들 저희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행세하니. 아멘. 여기서 들으니까 같이 맞춰서 읽었는지는 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유괴라도 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툭 치면 스푼처럼 반동을 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업하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누구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읽으면 못해. 안 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세상 지식으로 그게 안 돼요. 똑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열심히 2년 동안 우리 전도실 실원 모두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찬양할 때 기적을 반드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지금 기적이 체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지? 그때부터 교회 다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몇 달, 며칠, 몇 년 뒤에 구원 받은 거 우리가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하시면 돼요.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때 이제 영적 눈이 열린 거죠. 실로암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영적 눈이 열린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복주고 복주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15절에 보니까 인내할 때 전도하고 우리의 사명은 뭐죠? 전도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 건강, 또 물질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자께서 이따 헌금 기도하기 전에 전반기 작정 헌금 날이에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전후반기가 빨리 온 것 같아요. 작정 헌금 할 때.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이 창피하잖아요. 이분은 10만 원 다고 100만 원 다고 1000만 원 다는데요. 내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작정이 해놓고도 또 집에 가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진하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게 응답인데 이거 반절만 해야지. 그때 내가 좀 잘못 작정했겠지.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겁내지 말고 하면 그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꾸 현금 드리고 이거 여기에 써야 될 건데 너무 많이 했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자다가도 마음이 있어요. 나 이번 달에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작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밥 사줄게요. 오늘 괜찮아요. 근데 저분 내하고 가깝지 않은데 밥 한 끼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그 어렵잖아요. 근데 정중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죠. 여리고 교구팀, 경찰서, 조장님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 조금 틀리는 것 같으면 살며시 가서 조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가 간식 살게요. 그러는데 막 이렇게 그러는 것은 좀 있죠. 우리가 단체 생활 하는 데는. 그래서 영적 리더자를 존대 여기면 그 복이 나에게 옵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상대를 존귀 여겨주면 내가 나중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실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심판자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좀 서운한 거 있어도 서로 이해하시고 마음이 아프면 눈물로 기도하시고 화를 쏟아내지 않을 때 하나님 복이시더라고요. 중간중간 보너스를 저에게 줄 때도 부인하고도 누구하고 대화할 때 바른 말을 다 해버리면 나는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스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시집가기 전에도 오빠 이것은 오빠 몫이야. 이거 이룩 준비해놨는데 결혼식 전날 줄게 그랬는데 딱 여자가 술 한잔 먹고 와서 그때는 내가 술을 끊어야 될 상황이고 고난을 많이 받았죠. 술 때문에. 그런데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막 혼내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내 있는 대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형인데 너 결혼하면 내가 무서워해야지.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못 봤잖아요. 내가 달란 말하지 않았는데 준다고 했잖아요. 몇 번을 선포를. 근데 개심죄에 걸리면 안 주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직장에서나 우리가 거래처에서 말을 할 때 또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지혜롭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뭐가 잘 되고 있다 해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런 분이 조금 어려움에 처했다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만족하며 살아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돈을 의지하고 돈을 가지고
모든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잘 사용하잖아요. 밥도 사드리고 또 나는 10만 원 형편밖에 안 되는데 친구는 사업이 안 돼서 똑같은 가치를 여기고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받으려면 화를 안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번째 결혼해서 사는데 왜 20년 동안 혼자 뒀을까? 나는 착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은 버벅치도 사는 사람 같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많이 내가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깡패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한 것 같은데 그럴 때 보면은 와 이건 아닌데 예수 믿는 전대실에 왔을 때도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유치장에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말씀을 다시 듣는다면 웃기잖아요 이게. 근데 전도실에 온 게 잘했다. 그게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사는 동안 어려운 가운데 내 탓인데 마치 그렇게 남의 원망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방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살도 하지 않고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도 아무리 훌륭해도 배움이 있어도 성경을 모르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께 수고와 짐을 맡기고 우리는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네요. 항상 첫 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래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주 내가 강구하면서 잠깐 읽었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돼.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이건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한 대로 저 빌딩 내 거야. 그때 내 기도하는 소리 들었어요. 얼마 전에 20년 전에 한번 전도실에 왔을 때 지나가고 오고 가면서 계단에 저 빌딩은 내 것이 될지어다 그러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세요? 갖고 싶어서 조영기 목사님 선포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준다 하더라도 경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기도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꿈이 커져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안 읽으면 쪼그라들어요. 내 꿈이 종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소리내서 웅변하는 것처럼 뭐 지나가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문을 닫아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저는 우리 오살리 처자식 금식 기도원을 통하여 돌파가 안 될 때는 바로 갑니다. 그럼 바로 3일 작정하면 3분의 2가 넘어갈 때는 바로 돌파가 돼요. 기도하는 기도의 전당이 오살리 처자식 금식 기도원이구나. 그냥 있는 재단이니까가 아니라 해도 안 되면 기도원을 닦아요. 3일 작정만 해요. 더 이상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그러면 3분의 1을 넘길 때는 3일을 채우겠지. 응답돼도 하나님 3을 채우겠습니다. 딱 선포를 하면 이틀째 되면 징표를 주고 응답을 주잖아요. 약속을 하기 때문에 3일을 채우는 거죠. 모든 물질 문제, 또 고민과 갈등과 기도가 안 나올 때, 또 옛날처럼 화가 이렇게 와서 가라앉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생각이 나면 저도 이제 만으로 60 하나니까 많이 그래서 내가 부시장에 있을 때 60이 되니까 저는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절제심도 있고요. 화났을 때 좀 양보도 해주고 쇼도 부를 줄 알고 미안해 그리고 먼저 집사람한테 카톡으로 그럼 바로 즉시 용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은 바로 그렇게 내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다고 한 번 표시를 하면 바로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하구나, 잘 만났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혼자 얼마나 외롭고 겉으로는 멋있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커피를 대접해도 얼마나
조동환 장로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겠어요. 우리 지역장님이 계시고 이제 지금 장로님이시고 그래도 조동환 장로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지역장님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해요.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선포가 강력한 100% 저기 주의 종교하고 똑같이 선포를 해요. 잘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지역장님한테 올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은 지역장님, 교구장님, 그 다음에 자기 봉사체에 아는 파트 이렇게 중보기도를 올리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내가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지역장님에. 아 그러면 회개기도를 해야 돼요. 왜 먼저 안 되지 순서대로? 근데 순서가 바뀌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바로 지역장님에게 알려야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그걸 그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될 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준비된 지역장, 구역장님, 교구장님, 교구의 협의 의장님, 담당 장로님. 부족에도 순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요. 우리가 할 것은 보고를 했잖아요. 중보기도를. 나도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부탁하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제 교만이죠. 혼자면 천을 졌고 둘이면 만을 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원래는 시간을 좀 많이 내가 성찬주일이고 또 전도실 조별 간담회 안건 나왔던 의견 다 알고 있는 의견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또 주장도 해보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좀 리더십도 길러질 수 있잖아요. 작지만 반복된 그 의견도 있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율된 의견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요. 조별 간담회 안건에서 토론 주제는 전도실의 발전 방향, 전도실은 모집 방안, 결신자 관리 및 인수인계 이거 세 가지였잖아요. 좀 제가 실장하면서 한 가지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보통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가볍게 실업 모집 방향, 뭐 결신자 관리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점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이제 한 건데 발전 방향 하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평소에 있잖아요. 뭐 거대한 방향도 있죠. 우리가 하지 못할 것도 있고 또 못할지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제 전도 현장 오늘부터 나가는데 새벽부터 나오시는 우리 총괄부장님, 교육부장님 항상 본이 되신 것 같아요. 그 믿음 생활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감기약을 먹고도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많이 아플 때는 우리가 동료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연락이 오면 그렇게 치료받고 그러시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하고 코드가 다른 사람일수록 더욱 전대 영이는 거. 할렐루야. 아멘. 어색하니까 이제 뭐 2부 예배 때는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저도 잠깐 조금 졸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은 졸음이 안 올 줄 믿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졸음이 안 오잖아요. 그냥 뭔가 아슬아슬하니까 마음속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전도실 발전 방향 한 6가지가 있네요. 많은 그 기록 중에서 첫째, 전도실 오전 기도의 찬양과 기도를 팀별로 주관해서 시행하기. 오전 아침 기도에 이제 좀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서봐야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앉아 있을 때 서서 또 찬양을 해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조장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잘하는 사람만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은 약간 조금 부족하다, 연약하다 했을 때 순종의 영이 임하잖아요.
완벽하면 누가 우리 친구들을 보더라도 집도 있고 돈도 많이 있고 후원금도 동창회에서 많이 내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나중에 그러고 굉장히 착해요. 현명해요. 근데 절대 하나님께는 안 나와요. 팀별로 찬양 기도 인도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부분에 궁금하거나 그러면 이제 가까이 있는 부서가 편성부니까 이렇게 문의해 보시고 또 편성부에서 부서에 알려드릴 겁니다.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두 번째, 실원들의 복장 문제, 특히 여성 실원 정장 착용 및 스카프 배지 착용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부장 회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보면 남성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남성교회 전도실이죠. 근데 전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계시죠. 실업 모집이 오히려 여성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실은 65세 이하 남녀 이렇게 실업을 모집하고 있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복장 문제는 조율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항상 단정하게 우리가 거울 보면 알겠죠. 전도 현장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상대가 어떻게 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실은 생일시 생일자 강단 앞으로 호명 후 축하해 주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도실 오전 예배시.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호명되면 시간이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하고 선무장께서 호출하시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셔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을 때는 기도 시간이 적어지죠. 그 다음에 전도실 오전 예배 시 조장들도 대피해 기도하자. 좋습니다. 항상 시키기 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요즘 조장 기도를 안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싶어요 라면 기도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나온 거 좋습니다. 전주에도 우리 안병인 조장님 대피 기도하셨죠. 그렇게 이제 우리 현성에서나 준비돼서 함께 대피 기도하면 또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사장님들께서 기도를 해오셨는데 참여를 할 때 우리가 못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물론 대표 기도겠지만 예배 대표 기도니까 뭐 비슷하죠. 하지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입 실원들과 기존 실원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단합이 안 되고 있어 신입 실원과 기존 실원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그렇습니다. 전도 실원 많네요. 예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거의 제가 300 몇십 명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실을 다른 실보다는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숫자도 중요하죠. 300 용사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조장님들께서는 각 팀원을 잘 챙겨주시고 챙긴 만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보통으로 하지 않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는 원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섯 번째, 전도 실원들 간에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없도록 하자.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존대히 여겨야 돼요. 친절하게 여기고요. 친절하라고 성경 말씀이 있잖아. 진실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때도 믿지 않은 분들도 저도 이제 우리 이몽 기도회 때 오늘 문무성 1부 회장, 2부 회장님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우리 교구의 협의회 의장 장로님이셔요. 삼성에서 교육받는 거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삼성에서 교육받았는데 철저하죠. 대기업체가 번성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숨 쉬고 경영되는 거. 철저해요. 긍정의 선포를 합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요. 평생에. 긍정의 말을 해요. 서로를 존대히 여기라고 해요. 직원들 간에. 흉을 보지 말라고 하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식사하면서 나누고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하는 상태를 주지 않고 중요하죠. 우리는 말씀 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봉섭 집사님 일부 출입국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새벽에 나와서 봉사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목소리 작은 사람 큰 사람도 있어요. 통성 기도할 때 큰 방언으로 한 사람, 통성 기도하는 사람, 신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디 가나 있어요. 기도굴에 가도 옆에 기도굴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분 천천히 해야 되는데 대성전에 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곳에는 우리는 또 이제 일반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방지죠. 만민이 기도하는 지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모르는 기도 제목을 모르는 그걸 선포하는 일생 동안 하는 경우 있어요. 본을 위해서 하지만 친척과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서로를 목소리는 크게 할 때 하고 기도할 때 하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 실험 모집 방안. 대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옆 사람에게 전도하기. 이제 수요, 금요, 철야 예배드릴 때는 이제 일찍 도착해서 인사하고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앉으세요. 여기 비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준비된 전도 실험 모집 방안. 막 갑자기 전도실 여기서 전도실 오전 예배 드리기에 바쁜데 대성전에 다 가서 예배 드리려고 2부 예배 때 다 갑자기 몰려오고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왜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내실이나 봉사실은 봉사처가 거기이기 때문에 소홀하죠. 유니폼 흰 봉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세요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예배 드릴 때는 누구시죠? 전도실 오라고 한다니 그럴 때 이제 지혜롭게 말을 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드릴 때. 다 중요하죠. 지구역에 지역장님, 구역장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먼저는 1대1로 한 사람이 올해 안에 한 사람을 실혼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나요? 근데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구에 가셔도 적극 권장하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후 전도 조끼를 입고 작년처럼